오늘 또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8장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음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제가 두 부분 이렇게 나눠서 읽겠습니다. 9장 3절, 4절,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다음에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채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네, 아멘. 네, 오늘은 5번째와 6번째 재앙을 다뤄보겠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저는 이스라엘의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 고센 땅에 대한 이 구별, 이 부분을 먼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두 번째 이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 재앙,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외가 아닙니다. 그들도 이집트 백성들과 함께처럼 그들이 이 하나님의 재앙 안에 노출되고 똑같이 그 재앙을 겪게 되죠. 그리고 파리 때 재앙에서부터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5번째, 특별히 가축들의 전염병, 가축들의 돌림병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령이 내리고 하나님이 특별 보호구역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세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요즘 말로 봉쇄, 낙다운 하는데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는 어떠한 균 하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심한 돌림병이 가축들이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 재난 이 보호구역이 선포된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이집트에만 가축들이 죽어가는, 자,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뭐냐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재앙이 구별 없이 내린다면, 하나님께서 구분을 짓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에 대해서 그들은 비록 그 재앙을 겪지만은 애굽 생활에 대해서 그들은 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애굽에 있으면서 이런 고난이 없다면, 이런 재앙이 없다면 그들은 그 터전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 고난이라고 환경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익숙한 상황, 익숙한 환경에서 우리는 적응해 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재앙이 이집트 사람들처럼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이집트에 대한 환상을 가질 거예요. 그래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430년 동안 그들은 그 패턴에 젖었습니다. 우리가 이사 가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이사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보통 이사를 결심하고 갑니다. 왜? 사람은 익숙하고 편한 환경에 쉽게 적응하고 그쪽에서 안주하고 살죠.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나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함께 찾아온 이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이집트 생활에 대한 환멸,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동경이 서서히 시작될 것입니다. 고난이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지 못한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모색하시고 새로운 환경으로 우리를 눈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안주하고 옛 생활에 젖어서 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구분을 지었을까? 왜 이집트에만 이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고센 땅에는 하나님 특별 보호를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역시 출애굽에 대한 완전한 해방을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분 없이 계속해서 똑같은 재앙을 겪게 된다면 그들이 애굽 생활에 대한 환멸은 겪지만은 어차피 우리는 여기서 죽을 운명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동경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 백성들에게 특별히 고센 땅은 하나님의 특별 보호국이고 내가 너희를 특별한 내 날개에 지키고 장차 너희를 이끌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맡겨도 되실 분이다. 이 하나님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고센 땅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광야에도 계시고 또 약속의 땅에도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이들에게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걸어도 승부를 걸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재앙을 통해서도 구별 지으시고 또 함께 겪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륜하시는 분입니다. 씨줄과 날줄로 이렇게 배틀을 짜듯이 하나님의 경륜에는 빈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과 섭리는 빈틈이 없어요. 이러한 경륜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끄시는 하나님, 또 이러한 경륜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일터를, 우리 자녀들을 섭리해 가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오늘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 읽었듯이 다섯 번째 재앙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것은 바로
이집트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들의 신 중에서 특별히 소와 관련된 신이 많았다는 거예요. 가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축은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어주셨습니다. 이 가축, 짐승은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지어주셨죠. 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가축을 농사의 도구로도 이용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락하셔서 식용으로도 썼습니다. 근데 이 가축,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 우리가 다스려야 될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가축을 우상으로 신으로 섬겼다는 것. 이 신들에 대한 심판이 바로 다섯 번째 재앙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 신을 하나님이 심판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게는 이 하토르라고 하는 암소 형상의 신은 바로 모든 신들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피스, 이것 역시 이 황소인데요. 자손을 번식시키는 신. 그 다음에 음메비스, 이것은 도시 수호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소를 우상으로 섬겼어요. 가축을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을 심판하는, 그들의 우상의 어리석음을 들춰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련의 이러한 심판들은, 재앙들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가짜 신, 너희들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35편은 열방의 은, 금은 우상이요 그것은 인간의 수공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신이라는 거죠.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입에 무슨 기식이 없고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는 자나 만드는 자나 똑같이 어리석게 되고 어두워진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에요.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것에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복도 받고 우상의 복도 받으려고는 지극히 인간의 탐심과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인간의 탐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사화복을 주장해요. 그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리석게 되고 폐가망신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은 언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심판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덕의 그 제2 움큼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뿌림으로써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종기, 악성 종기, 일종의 피부병이죠. 이것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작용합니다. 그럼 이것은 바로 그 나라의 종교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섯 번째 이 가축 전염병은 바로 그 신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들의 종교에 대한 심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섯 번째 특이한 상황이 하나에 포착되죠. 무엇입니까? 바로 바로의 요술사들이 그들이 피부병에 그 악성 종기에 걸려요. 독종에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이집트 사람이 다 이 독종에 시달리게 되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요술을 부렸던 그들의 신을 의지하고 눈속임을 했던 그들마저도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은 바로 화덕에 있는 죄입니다. 이 화덕은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은 그 힘든 중한 노동, 벽돌을 구웠을 때 그 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했던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 화덕의 죄를 가져다가 뿌림으로써 하나님이 종기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고 응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얼마나 헛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의 구원은 하나님의 드라마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고안하셨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나님만이 구원자다. 창조자다. 전능하신 자다.
우상을 섬기냐는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과 심판을 내리신다. 이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부분이죠. 바로의 강팍한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바로가 완강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오늘 6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과연 이 강팍함을 하나님이 강팍한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것인가? 자, 성경의 강팍함에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스스로 강팍하는 경우와 하나님이 강팍하게 해서 강팍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강팍함에 하나님의 주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이혼 증서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은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혼을 허락했다고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것을 가정을 세우실 때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바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죄를 말하면서 그들의 이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악함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그들의 생각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악함을 인하여 내어버려 두신 것이지 하나님이 죄를 방조하거나 죄를 두둔하거나 악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안악함에는 인간의 안악함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역시 하나님께서 숱하게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온 재앙과 이런 고난,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돌이킬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고 심판을 내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교회의 역사, 우리의 개인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슨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는 반드시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저에게 조금만 주변의 상황이 좀 뭔가 이상하게 보인다 할 때는 지극히 작은 죄까지도 찾아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로는 숱하게 하나님 기회를 주셨죠. 재앙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고 자기 궁궐에 개구리떼가 오고 파리떼가 오게 하고 막 자기 눈앞에서 사람들 가축이 죽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완악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6번째 재앙부터는 완악하도록 내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보다도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허락하신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돌이킬 기회를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완악함을 인하여 내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긍휼마저도 거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서운 심판이, 이처럼 무서운 저주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고난이 없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형통한다, 잘 나간다, 사업이 잘 된다, 이거 위험한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의 안악함을 인하여 그래 네가 한번 주인 되어서 해봐라 이런 사인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잘 나간다고 할 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일이 수월하게 될 때가 위험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신다고 그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무엇을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요. 이 지금 이집트의 재앙은 바로가 1차 책임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을 내어 버려둬서 광야로 가서 하나님 섬기도록 풀어주면 돼요. 근데 바로가 노동력 때문에, 경제력 때문에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때문에 이집트 사람 전역이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바로 한 사람, 그 바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는 아닌가, 나의 강팍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환경에 이런 고난은 있지 않는가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집트 백성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들의 가축은 죽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축은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이집트에 독종을 내리셨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이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섬시한 손길이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주변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이 있다면 다 내어버리고 깨뜨리고 부서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